우리 다 같이 기도함으로 수요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또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또 붙들어 주시고 또한 수요 기도회 시간으로 함께 또 모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들을 통해서 또 우리의 무뎌진 심령이 주님 앞에서 깨어나는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심과 또 기도를 통해서 그분의 주권자이심과 또 그분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주권하시는 분이심을 또 고백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또 주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셔서 우리를 친히 말씀으로 다스리시고 통치하심 앞에 기쁨으로 순종하며 또 그 일에 우리의 소원함을 가지는 복된 이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주의 말씀과 또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복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워지게 하시고 또 자라나게 하시고 굳어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 심령 가운데 온전히 비춰지게 하시고 또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떠나고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시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게 하여 주셔서 또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그 길을 힘차게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시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또 함께 하시고 또 인도하여 주심으로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18장 1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사기 18장 1절부터 6절까지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고 단 지파는 그때에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습니다. 단 자손이 소라와 에스다올에서부터 그들의 가족 가운데 용맹스런 5사람을 보내어 땅을 정탐하고 살피게 하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땅을 살펴보라 하매 그들이 에브라임 산지에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유숙하니라. 그들이 미가의 집에 있을 때에 그 레위 청년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리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누가 너를 이리로 인도하였으며 네가 여기서 무엇을 하며 여기서 무엇을 얻었느냐 하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미가가 이러이러하게 나를 대접하고 나를 고용하여 나를 자기의 제사장으로 삼았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하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하니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하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 수요일에 언급하였듯이 사사에 대한 내용은 16장 삼손의 내용으로 끝이 나고 또 17장과 21장은 동일한 선상에서 레위인들에 관한 두 가지 사건을 기록하므로 그 당시의 사사시대가 얼마나 어두웠는가를 나타내고 또한 그 어둠 전체적으로 어두울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가 바로 레위인들에게 있었다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음을 확인을 했습니다. 이 레위 지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업을 분배하시고 또 멀리 떨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성업에 흩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레위 지파를 또 구별하시고 그들을 각 성업으로 이렇게 흩으셨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레위 지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사기 시대에 이 레위인들의 모습을 통해서 보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에게 각 지파가 감당해야 될 책임을 명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일을 감당하지 않으므로 레위인들이 거의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되어져 있고 또 그러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레위인들은 그냥 자연스럽게 자기의 사명지 하나님이
또 명령하신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일을 또 뒤로 한 채 그들이 거주할 것을 그들 스스로 찾아다니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감찰하시고 다스리시기 위해서 세우신 이 제도가 완전히 무너져 있음으로 말미암아 사사시대에 그들의 진정한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그들의 속에는 옳은 대로 행하는 그런 모습들을 나타내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제 18장에서 또 다른 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단 지파는 그때에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리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마친 후에 모든 지파들이 땅을 분배를 받았습니다. 분명히 단 지파도 땅을 분배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지금 이 상황에 이르기까지 그들은 거주할 기업의 땅을 아직도 구하고 있는 중이고 또 그들의 땅을 분배받지 못했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단 지파가 분배받지 못했던 것이 아니라 성경의 내용들을 보면 오히려 그 땅에 있던 아모리 족속에 의해서 단 지파는 쫓겨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비 뽑아서 그들에게 분배한 그 땅에서 그들은 아모리 족속을 몰아내고 그리고 그 땅을 정복하고 또 그 땅에서 정착해야 될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오히려 그들은 아모리 족속으로부터 쫓겨나게 되어지고 또 하나님께서 분배하여 주신 그 땅을 뒤로하고 그들이 보기에 좋은 거주할 땅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배받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 분배받은 땅에서 쫓겨나 그들이 원하는 땅을 지금 찾고 있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 보면 단 자손이 소라와 에스다올에서부터 그들의 가족 가운데 용맹스러운 5사람을 보내어 땅을 정탐하고 살피게 하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땅을 살펴보라 해서 용맹스러운 5사람을 보냅니다. 지금 단 지파가 어디에 마음을 두고 있으며 또 어디에 열심을 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분배하신 그 땅에서 그 가나안 족속을 몰아내는 일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 그들이 열심을 내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벗어나서 그들이 보기에 좋은 땅, 그들이 거주하고 싶은 그 땅을 찾는 일에 그들이 적극적으로 행하고 있고 열심을 다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장면을 통해서 과연 우리가 어디에 우리의 마음을 쏟고 있으며 열심을 다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원하시고 또 명령하신 것, 그것이 여러 가지 이유와 또 상황에 의해서 힘들다고 하여서 그것을 등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또 내 속에는 옳은 대로 그것을 찾기 위해서 거기에 온통 마음을 빼앗기고 열심을 다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들을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근데 참으로 참 공교롭게도 이들이 에브라임 산지에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미가의 집에서 유숙하게 되어지는데 이 미가라는 인물이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17장에서 그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있지만 그 집에서 또 신상을 만들어 놓고 신당을 차려 놓고 그의 아들을 제사장으로 또 세워 놓고 그러다가 이 레위 청년,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레위 청년을 또 만나게 되어지고 그에게 싹스를 주고 나의 제사장이 되라 이렇게 해서 그 집의 제사장으로 삼았던 그 자가 바로 미가였지 않습니까? 그리고 17장 13절에 이제 미가가 이렇게 모든 구색을 갖춰 놓고 신당도 만들어 놓고 또 에봇과 드라빔도 있고 또 레위 지파 출신의 그런 제사장도 세워 놓고 이제 그러니까 이제 뭐라고요?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 아노라. 내게 이제 복을 주실 것이다. 이런 그런 자였습니다. 그 집에 이 단 지파 사람들이 도달하게 되어졌던 것이죠. 그리고 3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미가의 집에 있을 때에 레위 청년 음성을 알아듣고 그 레위 청년에게로 갑니다. 그리고 세 가지를 묻습니다. 3절에 누가 너를 이리로 인도하였으며 네가 여기서 무엇을 하며 여기서 무엇을 얻었느냐. 여러분, 이것은 단 지파 사람들이 그 레위인에게 한 질문이지만, 그러나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성도로서 분명한 대답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묻습니다. 너는 어디서 누가 너를 인도하였느냐? 너는 여기서 무엇을 하며 무엇을 얻었느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의 자리로 이끄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여기 우리를 세우사,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분의 이름을 경배하고 또한 그분을 드러내고 그분께 순종하는 그 복된 일을 우리에게 사명으로 주셨고, 또한 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생명의 복과, 그리고 또한 장차 주님께서 오실 그 영원한 나라를 기업으로 얻을 것을 소망 가운데 있는 자임을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분명한 대답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 자신이 세상의 어떤 기준과 또 세상의 어떤 그런 어떤 모습 앞에서 주눅이 들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그것을 숨겨서도 안 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희미하게 대답을 해서도 안 됩니다. 확실하게 분명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뜻을 우리의 사명으로 삼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세워 가시고 또 우리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4절에 미가의 대답을 한번 보십시오. 미가의 대답은 미가가 이러이러하게 레위인의 대답을 보십시오. 레위인이 하는 이야기가 미가가 이러이러하게 나를 대접하고 나를 고용하여 나를 자기의 제사장으로 삼았느니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별해 두신 레위인이었습니다. 또 하나님 주신 사명이 있고 하나님 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레위인의 대답은 전혀 거기에 부합하지가 않습니다. 단지 나를 고용한 미가, 그리고 단지 나를 대접하고 있는 미가, 그를 위해서 그의 제사장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들이 그가 레위인인 줄 알고 또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지금 이들이 가는 길이 무엇입니까? 이들이 지금 땅을 두루 찾고 다니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도 아니에요. 하나님 뜻도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이 정하신 그 자리에서 벗어나서 그들이 원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길을 가고 있으면서도 그 자가 레위인인 줄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 길을 형통하게 하시는지 그것을 묻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중요시 여겨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여야 합니다. 하나님 뜻과는 상관없이 내가 하는 그 일에 하나님이 형통하게 해 주실 것인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형통하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고 그것이 우리가 간구해야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그 길을 걸어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길에 성공과 형통을 달라고 그것을 간구하고 기대하는 것이 어떻게 참된 신앙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6절, 그 제사장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평안에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참 안타깝지 않습니까? 둘 다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 있는 자들입니다. 둘 다 하나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길을 가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께 물어서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분을 알지도 못한 채, 그분의 명령을 저버린 채, 그분의 뜻과는 반대되는 그 길을 걸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여호와께 복을 구하고 있고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평안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사시대의 어둠이라는 것은 그들이 여호와를 버린 것에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있고 여호와를 부르고 있지만 그분에 대해서 알지 못함에 있는 것입니다. 그분에 대해서 알지 못하니까 여호와라는 이름을 부르고 있지만 그 여호와를 다른 나라에서 섬기는 우상과 다를 바 없이 그렇게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속화입니다. 그들 가운데 여호와 이름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을 우상처럼 사용하는데,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지를 못한 채, 관심도 없는 채 단지 내가 가는 길에 형통함과 평안을 구하는, 여호와의 뜻을 알지 못한 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지 못한 채 그분의 이름으로 거짓된 평안을 선포하는, 그것이 바로 사사시대에 드러난 어둠이요, 오늘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 가운데에 나타날 수 있는 위험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혹시 여호와의 이름은 있지만 그분과의 관계가 화목해 되지 않은 자가, 여호와의 이름은 있지만 그분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그분의 이름을 단지 세상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하듯이 그렇게 사용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들을 점검하는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또 우리가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열심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땅에서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는 일에 우리가 열심을 다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채 우리가 원하는 그 일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시선을 빼앗기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봅시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당당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된 자로서 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뜻에,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심을 당당하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인가, 우리 자신들을 점검합시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으면서 정말 성경에 계시된 대로 그분을 알아가는 일에 기쁨과 사모함으로 감당하고 있는가, 그래서 그분을 아는 참된 지식 가운데 그분을 바르게 고백하며 또 경배하며 그분의 뜻을 따라가고 있는가,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신앙의 이름을 가지고 잘못된 길을 가고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들을 말씀에 비추어서 점검하며 또 회개하며 주님 안에서 새롭게 또 회복되어지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사시대의 영적인 어둠을 보면서 이 시대에도 그 어둠이 우리를 덮고 있으나 우리가 그 어둠조차도 인식하지 못하는 그 어둠과 무딤 가운데 우리가 빠져 있지는 않은지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깨워주시고 우리를 깨워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오랜 신앙생활을 통해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으나 그러나 주님이 어떠한 분이시며 주님의 뜻이 무엇이며 그 주님에 대한 바른 고백과 바른 지식 이런 관심도 없이
그분의 이름을 세상 사람들이 사용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잘못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의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지는 그 일에 힘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겉 모양만 남아있는 자들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주님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자로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진 자로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들로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된 자로서 구별되어진 분명한 그 길을 힘있게 걸어가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283장입니다. 나 속죄함 받은 후 한없는 기쁨을 283장 찬송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남은 한 주간도 구별된 성도의 길을
나누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